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떤 80대 할머니가 1천억 원대 로또를 맞았어요. 그런데 로또 측에서 고민이 생겼어. 할머니가 나이가 많잖아요. 그 사실 그대로 알렸다가는 할머니가 놀라가지고 심장마비를 일으켜가지고 돌아가실지도 모르겠다. 걱정이 있었어요. 실제 그 할머니가 심장병을 지금 앓고 있기도 합니다. 고심 끝에 로또 측에서 할머니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에게 그 사실을 알렸어요. 목사가 이 할머니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만약에 1천억 로또에 당첨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아니, 나 같은 늙은이에게 그럴 리가 있겠어.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냐. 아니요, 할머니 정말로 1천억 로또에 당첨되셨어요. 듣고 있던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거 다 학정교회 헌금해 그러겠지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 그 목사님 다 가시세요. 그 소리 듣고 목사님이 심장마비 와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1천억 로또 맞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빛의 경제 회복의 비밀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거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올바른 헌금 생활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헌금 생활 하면요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겁니다. 빛의 경제가 뭡니까? 렘넌트 경제고 그게 세계 복음화 경제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축복을 완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약속되어 있잖아요. 성경의 약속은요 여러분의 삶에 성취될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다면 준비하겠지요.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앞설 것입니다. 그러면 성공할 수가 있고 사람들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선견지명이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뭔가 데이터를 종합해가지고 나오는 예측 그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미리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을 통해서 미리 봐야 정확하거든요. 물론 말씀을 통해서 미리 봐도 맞지 않는 환경들을 만날 수가 있겠지만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미리 봤다 그러면요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 말 듣고 미리 봤다, 말과 상황 조건들이 안 맞을 때는요 흔들리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봤다,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8장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미리 본 게 뭐였습니까? 애굽에 노예살이 하던 히브리인들이요 출애굽하고 가나안 갈 걸 미리 봤어요. 그 증거 미리 봤기 때문에 살인자로 도망자 신세인 모세를 사위 삼고 보호하잖아요. 미리 보지 못했다면요 살인자를 사위 삼고 같이 살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내게 주신 엄청난 미래의 축복임을 알고 미리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보세요. 가나안 가기 전에 12명이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0명은 못 들어간다. 왜? 들어가봤자 원주민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해가지고 종노릇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미리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미리 본 거예요. 여호수아 2장에는요 기생 라합이 소문을 듣고 미리 봤거든요. 애굽에서 양잡아 피 바르고 400년 노예생활 끝내고 나왔잖아요.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잖아요. 광야길이 계속된 기적을 소문으로 들었어요. 소문만 듣고도 기생 라합은요 미리 보고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준 겁니다. 여러분, 성경 하자면 기생 라합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 왕이 할머니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보지 못하면요 현실 상황이 붙잡혀 죽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미리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흑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미리 보이는 게 뭡니까? 회당에 들어가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회당에 들어갔어요. 우리 보고 전도의 절대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원래 렘넌트 운동 계속됩니다. 렘넌트 운동이 계속될 걸 여러분 미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절에 보세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더라. 그 시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랬습니다.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반대운동, 복음을 오해하는 운동도 있고 핍박도 계속됩니다. 핍박도 계속돼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요 두 종류의 이단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이단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 여호와의 증인 같은 진짜 이단입니다. 예수 안 믿는 이단, 진짜 이단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교인 뺏긴다고 가짜로 만든 억울한 이단도 있거든요. 억울한 이단이 있어요. 분명히 예수 믿습니다. 성경대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한국교회가요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가 있어요. 그건 억울한 정도가 아니고 억울할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니까. 오늘 성경에 보세요. 복음은 계속 증거되는데 반대로 반대되는 운동도 일어나고 핍박도 일어나고 오해도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원세 복음 전하면요 사람이 안 와요. 오히려 복음을 희석시키고 종교화시키면요 사람들이 모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복음운동 안 하고 동성애 반대하고 낙태 반대하고 구제운동 하면요 많이 올 겁니다. 오직 복음운동 하니까 사람들이 안 옵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도 그거 하면 안 됩니까? 해도 되는데 할 형편이 안 돼요. 동성애나 낙태를 반대하고 구제운동 하는 건요 스님들과 신부 그리고 수녀들 보고 하라 그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걸 해야 됩니다. 저 사람들은 절대 뭘 못합니까? 구원운동 못해요. 복음운동 못하고 생명운동 못합니다. 생명운동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요 교회나 절간 성당 하나를 묶으면 되지 뭘 이렇게 나눠가지고 합니까? 어떤 종교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하다가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위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직 복음운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법도 이 복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모든 걸 대신하죠. 그래서 복음 외에 다른 건요 싹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면요 반대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복음 전하면요 하나님 역사가 계속되고 반대운동도 계속됩니다. 왜 반대운동이 계속됩니까?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요 기존 교단들을 붙잡고 있고 이동 교단을 붙잡고 역사해가지고 복음운동을 반대하도록 하거든요. 어느 정도냐? 극한 반대운동도 일어나거든요. 오늘 19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서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극한 반대운동도 일어난다니까요. 자, 분명한 것은요 1절에 이고니온의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단 무리가 믿더라 그랬습니다. 3절에도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복음 증거하면요 증거도 계속 일어납니다. 원래 누가 뭐라고 해도 복음운동 계속될 것이고 렘넌트 운동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237과 5천 종족의 렘넌트 운동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 거의 참석합니다. 안타까운 건 우리 직분자들 참석자가 2~3명 채 안 돼요. 우리 직분자들이 뭐 해야 됩니까?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뭐 해야 되냐? 우리 렘넌트들에게 포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무슨 포럼입니까? 열심히 살아라, 훌륭하게 살아라, 최선 다해라.
그 따위 포럼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을 포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못하는 중직자는요, 하나님 앞에 쪽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제대로 드리고 복음 제대로 누리고 렘넌트들에게 그 비밀을 포럼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렘넌트를 세울 수 있거든요. 미리 얘기하는데요. 복음운동이 계속되면서 방해운동, 또 더 극한 반대운동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증거를 분명히 주십니다. 아까 두 종류의 이단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두 종류의 이단 중에 진짜 이단이 어디에 더 많냐? 기존 교회 안에 더 많습니다. 왜? 그 기존 교회 안에는요, 안 믿는 종교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무슨 메시지를 선포합니까? 주로 율법적인 메시지 선포하고 삶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많이 선포합니다. 복음이 희미합니다. 복음이 희미해가지고 절대 복음운동, 생명운동, 렘넌트운동, 제자운동 못해요. 자, 그래서 6, 7절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느라 그랬습니다.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박해운동이 일어나고 극심하게 반대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도리 없잖아요.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루스드라와 더베와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어떤 핍박과 환란이 있다 하지도 상관없고 복음운동 계속된다는 게 결론입니다. 복음은 계속 증거되고 아무리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 못 막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걸 분명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봐야 돼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아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저 아수르 바벨론도 무너집니다. 강대국도 영웅도 죽고 없어지겠지만요. 복음만이 영원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운동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또 20절에서 22절 보세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제자운동 계속되거든요. 28절에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제자운동 계속되고 전도운동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 그랬어요. 그 말씀 성취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운동은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끝까지 2, 3, 7, 5천 종족 제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약속이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천하의 바보라도 계산이 나와야 맞습니다. 2, 3, 7, 5천 종족 제자 삼으려면요 그냥 갈 수 있습니까? 옛날에는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뭐 요즘 같은 차도 없었고 기차도 없었고 비행기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걸어서 11년 버스 타고 복음 전하러 다녔다니까요. 로마 제국 전역으로. 그런데 우리는요 이 사람들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전 세계 2, 3, 7, 5천 종족 갈 수 있습니다. 갈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여러분도 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언제 또 아르헨티나 갈지 모르겠지만요. 아르헨티나 갈 때 저를 따라 붙는 분이 좀 계셔야 돼요. 한 번도 아멘 안 하네. 목사님 따라 붙어가지고 내가 아르헨티나 복음을 해야 되겠다. 중남미 복음을 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도전해야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여신다니까요.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으로 역사하시겠구나. 답이 나와야 맞습니다. 오늘 20절에 더베 그랬습니다. 21절에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23절에 비시디아, 밤빌리아, 아탈리아, 안디옥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문을 여신다 그 얘기입니다. 237과 5천 정도의 문이 계속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비행기 타고 해외 가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 소리가 제게 차가 들린다. 그거 안 하려면요, 천국 일찍 가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뭐 때문에 돈 번다고 고생하고 이 땅에 삽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야만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원래 해외 저를 보내야 됩니다. 목사님 자꾸 뭐 비행기 타고 해외 나가려고 그러는데 돈이 어디 있노? 돈 어디 있어? 은행이 많지.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문제 아닙니까? 어쨌든지 나는 10의 1조는 반드시 목사님 선교원금을 위해서 쓰겠다. 한 사람밖에 아멘 안 했습니다. 안 가면요, 모든 문 다 닫힙니다. 여러분, 경제문도 닫혀요. 그리고 문제는요, 촛대가 옮겨집니다. 그러면요, 돌이 걷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세요. 237과 5천 종족의 문은요, 계속 열려지고, 그걸 미리 보고 우리가 대비를 제대로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미리 보고 미리 받은 응답들, 회당운동과 렘넌트 운동, 핍박과 박해가 계속되겠지만은요, 증거 주셔가지고 복음운동 계속되게 하시는 겁니다. 제자도 세워지게 될 것이고, 약속대로 땅 끝까지 5천 종족의 문은 계속 열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내는 맛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요, 렘넌트 운동을 미리 본 사람들의 증거를 보세요.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요셉이 아버지 앞과 형제들 앞에서 세계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과 11곡식단이 자기를 향해 절하는 꿈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너무 미워했습니다. 그랬는데 창세기 37장 11절 보세요.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요,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경제로 세계 복음만 했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꿈 얘기를 듣고 미리 봤습니다. 요셉의 꿈 얘기, 형들은요 미워했지만요, 그 아버지는요 꿈 얘기를 마음에 담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마음에 담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계속 여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가라고 하시는구나. 세계 복음 완성될 때까지 237과 5천 종족을 향해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선교제로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장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미리 봤거든요. 히브리인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고 애굽 왕은요 뭘 명령했습니까? 히브리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는 남아 살해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런 상황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모세를 키울 상황이 못 돼가지고 갈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웠는데 때마침 공주가 그 아이를 건져가지고 키우는데 친엄마가 유모로 들어가지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왕궁에서 가장 따뜻한 친모의 품에서 언약의 비밀을 이 모세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거든요. 여러분,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을 제대로 심어야 됩니다. 언약 제대로 안 심으면요 이상하게 됩니다. 자녀들이요. 벌써 그런 사인 보이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때까지 우리 교회에서 말씀 받고 그랬으면요 뭔가 분명한 언약을 잡아야 되고, 복음이 완전한 답이구나, 세계 복음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인도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서 엉뚱한 소리 듣고 티 나가고,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 잘 하면 다행인데 잘 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 먹는 게 엉뚱한 거예요. 먹는 게 완전히 그저 거친 음식, 종교 음식 먹고 어떻게 생명이 살아납니까? 그래서 자녀에게 언약을 제대로 심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언약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언약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에게 언약이 전달될 거 아닙니까? 자, 결국 시간표가 오는데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80살 되었을 때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희생제사 언약을 주셨고 애굽의 10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미리 봐야 되거든요. 어린 사무엘처럼 직접 보든지 아니면 모세처럼 어머니가 미리 보든 봐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섬긴 850명 우상 선지자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붙었잖아요.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850명 우상 선지자를 기손 강가에서 죽였는데 소문을 듣고는요, 왕의 악처 이즈벨이 엘리야를 죽이라 지시했는데 도망가던 엘리야가 너무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하나님께 죽기를 자처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불러가지고 미리 포기하셨습니다. 850명 우상 선지자를 죽였지만요, 미리 보지 못하니까 죽기를 자처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계획이 있어가지고 호렙산에서 미리 포기하셨습니다. 지도자를 바꾸고 후계자를 세워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제자를 미리 포기하시고 세움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사입니까? 엘리사가 미리 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열왕기하 6장에 도단성 운동으로 아람 군대와 싸우지 않고도 이겼습니다.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인생 미래를 미리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데 바울 사도가 회당에서 제자들을 세우는 게 사도행전 17장과 18장, 19장에 계속됩니다. 미리 보고 제자 세운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 복음할 로마서 16장에 제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운동과 오해, 핍박은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다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 종교인들입니다. 반대운동은요, 지나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복음은 계속 현장에 증거되어질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을 거쳐 가나안 땅 갔는데 하나님께서 땅도 주셨고 재물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땅과 재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증거로 붙잡은 게 아니고 그걸 목적으로 잡아가지고 자랑하고 만족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책망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신문할 것이다. 따져 묻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따져 묻는 모습이 안 나옵니다. 가만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따져 물으실까? 그 재물의 주인이 누구냐? 그 재물의 기능들이 뭐냐? 그거 쌓아두는 거냐 쓰는 거냐? 아마 그 백성들이 답을 전혀 못 내는데 여러분 재물의 기능이 뭡니까?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일에 그 재물이 쓰는 겁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는 거지 절대 쌓아두는 게 아니거든요. 쌓아두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다. 동록이 와서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랑해야지 증거를 자랑하면 됩니까? 그러면 차라리 증거 없는 게 더 낫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증거가 우리에게 없습니까?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한 증거는 없거든요. 다른 걸 증거하는 건 복음운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 증거를 더 구하겠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증거면 충분히 우리가 세계 복음하고도 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렘넌트 운동, 제자 운동을 뭘로 할 거냐? 그 첫째가 뭐냐? 사도행전 17장 1절 보니까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의 당위성을 설명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의 당위성이 제자운동, 렘넌트 운동의 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죽음이 왜 예수 죽음입니까?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내가 재앙과 흑암 속에 빠져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와 그 저주 재앙, 지옥과 흑암 권세가 다 끝난 줄 믿습니다. 당위성이요. 예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이 한 증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축복으로 우리가 제자 운동하고 렘넌트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현장의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행전 18장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성공이요. 그야말로 제자운동과
렘넌트 운동의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데 잘 안 되는 게 이 예배 성공 아닙니까? 예배 성공의 핵심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말씀 흐름 속에서 말씀 따라 도전하는 겁니다. 그냥 앉아있다가 김 목사 설교하네 듣고 그냥 나가면서 다 흘려버리고 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말씀 흐름 속에서 도전거리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은 뭔가 다르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말씀 흐름 속에서 답을 얻는데 상담이 필요 없을 정도예요. 만약에 상담이 필요하다 그 사람은요 답 안 난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그리스도보다 더 정확한 스승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 삶을 온전히 인도하거든요. 그 흐름에 삶의 방향을 맞추고 말씀 속에서 도전할 걸 찾는 게 바로 예배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렘넌트 운동하고 제자 운동하고 237과 5천 종족을 향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19장 8절에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 수준은 절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종교인들은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일. 요셉이 누렸던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다니엘이 누렸던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초대교회가 박해 속에서도 온전히 복음 증가하고 로마 복음화까지 했던 그 축복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에 가장 절실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귀한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열심 가지고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무능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원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 안 보이는 사단의 나라가 임한 멸망 상태였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멸망 상태였습니다. 돈 많아도 출세하고 성공해도 멸망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구원이 임하면서 그 나라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의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최고의 약속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지만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시공간 초월의 무한세계의 능력입니다. 그 무한세계의 응답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유대인과 뉴에이지 프리메이슨의 3단체가 네피림 운동하잖아요. 뭘로 네피림 운동합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사단,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정사와 권세와 세상 어둠의 주관자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단의 시공간초의 무한세계의 힘으로 이 3단체가 세계를 흔들고 언론과 경제, 문화, 정치를 다 장악한 겁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명상이죠. 뭔가에 집중하는 건데 그 뭔가가 뭡니까? 납니다. 지금의 내가 아니고 다른 나죠. 귀신 역사 충만한 나. 그게 3단체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결국 나를 이탈해가지고 사단의 다른 세계를 체험시키는 게 명상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에 대항해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묵상운동 제대로 해야 됩니다. 말씀 받으면요,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라 임할 만큼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사탄의 것과 비교가 안 되는 능력, 완전한 답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절대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는 순간 끝이거든요.
그리스도는 시원찮거나 부족하거나 한 게 아니죠. 완전하고 충분한 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죄와 사단, 지옥이 인간의 근본 문제인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끝이거든요. 아담 안에 있던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지옥 배경이 천국 배경으로 바뀐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이 죽은 상태가 죄인데 종교에서는 죄를 행위적인 것도 자꾸 얘기하는데 아니거든요. 성경의 죄는요, 죽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행위적인 거라면요, 그 행동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죽은 영이 죄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영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이 말한 죄는요, 우리가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죽은 생명을 살려야 되지요.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삼단체가 네피림 운동으로 사단이 준 시공한 초월, 무한세계와는 비교가 안 되는 능력과 답을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절대 게임이 안 되겠죠. 완전한 그리스도의 비밀에 눈 열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말씀 잘 받으면 답이 나는데 말씀 속에서 시대의 흐름과 평생에 도전할 걸 찾는 것이죠. 비교 안 되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과 다윗, 다니엘의 삶에 또 초대교회에 나타난 역사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의 축복입니다. 반대가 있고 핍박이 있어도 넘어설 수가 있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에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누리는 24 시스템 속으로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가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누리는 기도 24가 안 된다. 기도가 전혀 이해가 안 된 것이죠. 기도 24가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게 기도 24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비밀과 말씀으로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 나라의 일로 임마누엘 누리는 24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24 집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금토일 시들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걸로 24일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면 절대 네피림 운동으로 역사는 흑암을 못 이기거든요. 그리스도만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오만 방법이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게 정확해요. 책도 봐야 되겠지만요.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도전할 걸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평생의 응답이 나가지고 누가 막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국제 마라톤 대회 1등으로 달리던 선수 앞을 누가 튀어나가지고 막았는데 선수가 그 사람하고 시비 걸 틈이 있습니까? 시비 걸고 있으면요 다 추월하잖아요. 무조건 골인 지점으로 계속 달려야 됩니다. 시비 걸다가 몇 분 손에 맞다. 그건 절대 가만히 안 되거든요. 무릎 쓰고 달려야 됩니다. 골인 지점으로. 여러분 평생의 복음으로 담나고 세계 복음만 담나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그건 답이 안 났다는 말이거든요. 담났으면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시공한 초월입니다. 등산을 해도 정상 가는 길에 뭐가 있다. 잠깐 사진 찍고 올라가는 거지 주저앉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평생의 응답을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응답을 정리하면요 평생 내가 할 일이 나오거든요. 다윗은요 성전을 짓고 1,000망대를 세웠습니다. 그 말은 평생에 답을 찾았다 그 얘기거든요. 다윗이 뭘 체험했습니까? 언약궤 사건을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늘 전쟁터에 나갔잖아요. 그래서 평생에 답을 찾아가지고 성전과 1,000망대를 평생의 응답으로 잡은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을 불러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이스라엘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날 이후에 바울 사도는요 응답도 무응답도 없습니다. 평생 답이 나왔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감옥 가도 예수 이름이 증거되면 오케이입니다. 평생의 답이 그거기 때문에. 그러면 목사님 평생 응답은 뭡니까? 제 평생의 응답은요 세계 복음화의 동력자입니다.
세계 복음의 수종자입니다. 복음만 간증하는 게 제 평생의 응답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응답들이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복음만이 답이고 어떤 것도 복음을 대신 못하잖아요. 율법으로 복음 대신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율법을 다 지켜도 그 복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단의 전략 중에 전략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단이 여러분 어디까지 거짓말 하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의 의까지 거짓말합니다. 율법을 다 지키라는 게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잖아요. 다 지킬 수 있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복음만이 율법의 완성이고 답입니다. 복음은 삶의 완성이고 구약 제사와 절기의 완성입니다. 모든 약속을 완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십니다. 누가 그럽니다. 회개 예물을 드려가지고 회개해라.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예물로 돈으로 회개합니까? 못해요. 그리스도 외에는요 회개할 수 없어요. 어떤 법도 복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모든 걸 대신할 수 있거든요. 담난 사람이 드리는 예배와 헌금은 능력입니다. 답 안 난 사람이 드린 예배와 헌금이 문제지 담난 사람의 월삭과 절기를 지키는 것과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의 법이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이하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스리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장로와 제자들에게 권하는 말씀입니다. 직원이 한 200명 되는 경영주가 1년 결산하면 한 1억 정도 흑자가 납니까? 아닙니다. 계산 안 된 게 너무 많아요. 200명 직원과 그 가족, 딸린 자녀 교육 싹 다 뭡니까? 회사의 흑자입니다. 여러분 통장에 돈이 있다. 그건 장고일 뿐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금 제대로 하면요 빛의 경제고 미래 경제가 됩니다. 오늘 제자들과 장로들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믿음을 받고 절대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23절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24년도에 정말 우리 성도 여러분이 빛의 경제 회복에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원래 여러분 축복할 수 있는 메시지가 빛의 경제 회복에 도전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하십니다. 빛의 경제 회복의 기본이 뭡니까? 온전한 11조입니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충 드리는 11조가 아니고 온전한 11조입니다. 온전한 11조 회복하면요 교회 빚 없습니다. 교회가 빚지게 하는 범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온전한 11조를 회복 못한 내가 바로 교회 빚지게 하는 범인이요. 성도들이요 11조만 회복하면요 교회 빚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경제 회복에 도전하는 기본이 11조입니다. 그리고 선교헌금이고 RUTC 헌금입니다. 이거 제대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가지 뜰 회복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담았습니까? 불신자를 마음에 담았습니까? 이방의 뜰을 제대로 세운 겁니다. 불신자가 마음에 안 담겨 있으면요 이방의 뜰을 못 세운 거예요. 불신자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숙모 마음에 담았어요. 돈이 하나님이고 세상이 천국이라고 큰소리 썼던 우리 숙모 지금 쫄딱 망해 있거든요. 그래도 얼마나 완악한지 복음만 받습니다. 불신자를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리고 영육간의 병든 자 너무 많잖아요. 그들의 치유를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를 가슴에 담고 기도로 시작하시고 캠프로 도전하셔야 됩니다. 원래 선교 대회가 있고 렘넌트 대회가 있는데 해외 초청자를 넣고 기도하면서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4월달에
선교 대회가 있는데 우리 아르헨티나에 그 사명자 불러야 됩니다. 부르기 위해서는 이제 비행기 값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좀 참여하시고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잡고 원내스를 기도하면서 빛의 경제 회복할 아이디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미리 계획하시고 틀림없이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미리 보여주시잖아요. 선포되는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미리 성취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걸 미리 여러분이 말씀을 답을 얻고 보면서 도전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교회되고 중직자되고 렘넌트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렘넌트 운동을 미리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증거 주실 걸 미리 보게 하시며 전도운동, 제자운동, 237과 5천 종족의 복음이 증거될 응답을 미리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응답을 놓고 그것을 준비하고 교회와 중직자 렘넌트 산업인들이 그야말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237을 놓고 기도하면서 헌금하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미리 주신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며 도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는 최고의 축복을 주의 백성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